하나, 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청년의 이 젊은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담대하고 더욱 당당하게 어깨 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사야 4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 예,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체육관이었는데, 네.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는데, 제가 첫 스타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그 강당 규모에 비해서 이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설레는 느낌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 다니엘 70일에와 7년 환란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이 말씀 주제를 받아들고 조금 마음에 좀 심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다니엘 71회에 대한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수박 거달기로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계속 묵상하고 다니엘 71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얻게 됐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어깨 펴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 구절을 읽었는데 동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에 보시면 8절에 기억하고 8절 끝에 생각하라. 9절에도 기억하라. 그리고 10절 끝부분에도 이루리라. 자, 어때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믿으셔요? 대답이 시원찮은 분들은 내일부터 청년 집회 잘 들어보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도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믿음이 바로 믿는 대상이 확실한 그분을 믿는 거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참신이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조건이 뭡니까? 절대적인 주권으로 창조했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류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과거 증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오늘 내용이지만 수천 년 전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그 성취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진짜 신이라면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런 참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책망하듯이 얘기하고 계셔요.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예. 자, 하나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책망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쪼그라들고 때로는 2단 3단 그런 오해와 그 비난으로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다 봤지 않습니까? 창조의 사실, 그리고 그 역사의 사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린 그걸 다 봤어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절에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100개의 예언 중에서 이미 96%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4% 정도의 예언이 남아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 국제면 뉴스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하고 핵시설을 다 타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병합을 하고 그리고 서한 지구를 병합을 하고, 그게 뭐죠? 결국 에너지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를 어떻게 그 패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3차 핵전쟁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화폐가 시행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세상을 통치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예언의 그 성취,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우리는 주눅들고 때로는 비난받아서 이제 숨어버리고 외롭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쪼그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배웠고 이루어진 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다니엘 그 70일에를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10절 끝에도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지, 때로는 자발적인 왕따로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큰 용기와 위로를 얻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다니엘 71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24절. 24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금방 읽었던 다니엘 9장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이어지지 않으면 성경 예언의 어떤 중간 고리가 끊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는 얘기하기로 성경의 예언 중에 백미 중에 백미가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도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 먼저 보시고요. 자, 다니엘의 그 70일의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 71일의 시작점은 바로 예루살렘의 중건의 명입니다. 기원전 445년 3월 14일 날이 바로 시작점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기원 후 32년 4월 6일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입성하는 그 날이 69일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됐죠.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경륜, 비밀에 속합니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가 이제 말년에 구원받은 우리는 들려 올라가고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일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7년 환란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 71회의 큰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24절 내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여기 71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래는요 그 헬라 말로 샤브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7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7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맥상 7일일까요? 7년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7일이 될 수 없고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0일에는 490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70일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70일회예요.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왜 70일회라는 기한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완벽한 그 회복, 유대인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70일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언약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유대인은 이미 끊어졌다. 유대인의 대는 끊어졌고 유대인이 받을 그 모든 축복이 바로 교회 시대로 옮겨왔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바로 언약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게 여깁니다. 이 언약주의적 관점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70일회를 정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을 위한 그 시기입니다. 유대인의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70일회를 정하신 이유는 바로 메시아의 도래와 구속 사역을 예언하기 위해서 70일회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70일의 시작점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요, 금방 우리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 445년 3월 14일이 됩니다. 자, 책갈피 하시고요. 느헤미야 2장 볼게요.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자,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구죠? 바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그 황제의 술관원장,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에 해당합니다. 비서실장은 가장 최측근 사람이죠. 고대 그 왕조에서 그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왕이나 황제가 독사를 당했다. 제국의 명운이 갈린 아주 큰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진상하는 그 밥이나 그 술을 진상하는 그 술관원장은요, 가장 최측근으로서 고위 공문이에요. 그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어떤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 성문이 불타고 이 성벽이 회파되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제 왕에게 술을 진상을 하는데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때 왕이 무엇을 원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짧게 하나님께 묵도 기도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제 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니엘 9장 25절. 다니엘 9장 25절. 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면요 기원전 445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니산월은 3월에 해당하고요. 유대력으로 달의 시작은 14일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45년 3월 14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 AD 32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시기가 바로 69일에가 지난 기원 후 32년 4월 6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날짜 계산, 여기는 먼저 그거 먼저 보세요. 다시 보세요.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때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며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여기 69일에 중에 7일에가 먼저 지나고 62일에가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거리와 해자가 중건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해자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려울 거예요. 고대의 성들은 이렇게 성을 중건하면 이 성 주위로 연못, 이제 인공적인 연못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해자라는 거예요. 아마 그 시기 동안이 바로 7일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7일 동안 중건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25절에 해당하는 그 날짜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중건의 영 이거는 기원전 445년 3월 14일이 되겠죠. 자 여기서 날짜를 이제 확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69일에라 그랬죠. 곱하기 7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곱하기 360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60은 뭐냐면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으로는 1년이 3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일어난 날부터 17만 3,880일이 지나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날짜는 이겁니다. 이 날짜는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이 날짜 계산한다고 아주 1시간 넘게 그 머리를 싸맸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날짜가 맞아요. 그러면 이 기원전 445년부터 AD 32년까지 우리가 쓰는 지금 우리는 1년을 며칠로 보고 있죠? 365일입니다. 이 365일을 우리가 언제부터 썼냐면요. 기원전 46년에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 왕 때 율리우스 력이라고 있습니다. 율리우스력 1년을 365일로 봤어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이제 윤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76 곱하기 365 하면
17만 3,740이 되고요. 또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가 24일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윤년이 되는 거예요. 윤년을 총 116일을 더하면요, 17만 3,880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뭐 자료 필요하신 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조금 머리가 아프실 테지만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AD 32년 4월 6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간단하게 윤년을 생각해 보면요, 작년 2024년이었죠?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2월은 며칠까지 있죠? 2월은 며칠? 보통 28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윤년은 바로 이거예요. 2월이 29일까지 있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달력은요, 365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태양년은 뭐냐면 365.2422예요. 365.2422.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달력과 태양년, 실제 태양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은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 되는 거예요. 윤년의 기준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는 안 되고 400의 배수가 될 때는 이제 윤년이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하여튼 보여드릴 테니까. 자, 다시 다니엘 9장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 9장. 자, 그러면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 69일에가 지나는 거죠.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신 거예요. 아이들이 혹시 위험하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십니다. 그때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죠. 예,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를 찬양하라는 그 찬양을 아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처럼 69일에가 지난 이후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럼 26절 보세요.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자, 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 자, 69일에가 지났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까지 당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장차 26절 중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예.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부서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왜 회파되고 무너졌을까요? 자, 이게 바로 이건데요. 자, 이제 로마가 이 지중해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로마의 기본적인 그 정복지에 대한 정책은요, 자, 쳐들어갔어요. 전투를 통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치권을 줄게. 자치권을 줄 테니까 두 가지 조건은 너희가 이행을 해라고 조건을 내걸어요. 첫 번째 조건은 세금 잘 내라. 오케이, 그거 낼 수 있어. 두 번째 조건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가 지중해 정말 큰 대국을 이뤘는데 유대인들 빼고 모든 나라들은요, 이 조건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세금 내라고? 오케이. 그리고 근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600년에 넘는 세월 동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가 철저하게 그들은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온주의,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순응하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함을 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우셨습니다. 금방 여기 예수님이 울었다는 내용이 있죠.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언제 우셨냐면요, 바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울고 있는 그 많은 조문객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그들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어떤 죽음을 알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걸 알고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울은 것이 바로 금방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결국 로마 병사들에게 함락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을 걸 알고 예수님은 아주 비통하게 우셨어요. 자, 42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 예수님은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 은혜에 관한 일, 구원에 관한 일, 사랑에 관한 일을 선포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참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의 문은 너무나 활짝 열려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상담했던 분 중에 하나가 그 모야모야병에 걸린 분인데 정말 고치기 힘든 불치병입니다. 그 병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 어떤 60대 초반의 어떤 아주머니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교회의 어떤
율법에 쩌들려 계시고 또 가톨릭의 아주 열심 당원처럼 열심만 외쳤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분을 보면서 정말 그분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구나. 우리가 청년 집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두 개의 눈을 올바로 다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어요. 두 개의 눈을. 이 땅의 일을 보는 그 눈, 그리고 하늘 일을 보는 그 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구원을 받으면 그 두 개의 눈이 올바로 떠지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두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것만, 오직 돈만 벌고 승진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그 눈에만 띄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그처럼 우리가 청년 집회를 앞두고 이제 이 땅의 눈만 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두 개의 눈을 다 뜨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의 눈, 구원의 눈. 그들에게 그들의 눈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청년 집회를 앞두고 담대하게 또 입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담이었고요. 또 43절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성은요 600m 이상의 아주 고지대에 있는 산성이에요. 산성이기 때문에 그 고지대를 점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벽의 높이가 한 10m 이상 아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군은 어떤 그 전략을 썼냐면 굶겨 죽이는 작전, 이 성 주변으로 토성을 쌓고 고사작전을 편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처럼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는 내용처럼 AD 70년에 그 타이터스 장군이 이제 쳐들어왔죠. 그때 타이터스 장군은요, 성전을 이제 회파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군사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어떤 저항이 너무나 거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뒤집힌 이 로마 군사들이 이 가옥을 다 불태우고 성전까지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근데 성전이 불타니까 어때요? 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이 성전이 불타니까 이 벽을 타고 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돌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 금을 캐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책갈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이제 로마 병사들이죠,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 말대로 예루살렘은요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자, 처음에 끊임없이 이 반란,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요 쳐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들 타이터스라고도 하죠. 양동 작전으로 이제 그 유대 땅의 그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북상을 하면서 또 밑으로 또 올라오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66년에. 근데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스파시아누스 왕이 그 장군이 로마로 가서 그 어지러운 그 전국을 수습하고 이제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고사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 성이 함락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서쪽 벽, 그 벽 하나만 두고, 통곡의 벽이죠, 그거 남기고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 타니까 이 금이 녹아서 이제 녹아진 금을 캐내려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요 바로 비밀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봤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교회는 보지 못했어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교회가 우리 시대, 신약 시대에 도래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의 그 환상 중에 그 꿈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 강해 때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강력한 그 한 왕이 등장하는 그 내용까지,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없죠?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다니엘도 그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기 때문에 이 환난도 겪지 않고, 그러니까 7년 환난 전에 교회는 들려 올라간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봤지만 그 사이에 있는 교회는 보지 못했어요.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에베소서는 뭐죠? 바로 교회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서신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만물, 그 피조물들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두 가지, 첫째 바로 교회를 예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된 교회에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정된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으면 당신은 창세 전부터, 만고 전부터 이미 교회에 오도록 예정이 됐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도록 이미 예정이 됐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비유해 가지고. 그 예정론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갈 사람이 예정돼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예정돼 있을까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청년 교제팀 말씀이잖아요. 9월 14일 이제 오후 2시 교육원 대강당에서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예정은 되어 있죠. 근데 그 예정된 이 말씀, 이 강의에 올 사람도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예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교회를
예정을 해 놓으셨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6절에 이는 그의 5절 다시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그처럼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고 그 예정된 교회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3장 9절에 에베소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처럼 여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좀 어려운 단어죠.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쉽게 생각해서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사장님은 회사를 경영할 큰 그림, 계획이 있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나라를 경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잖아요. 인류의 역사. 이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몸과 이제 영을 두셨고 그 영이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벌받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큰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처럼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감춰두셨어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교회의 시대가 도래할지, 은혜 시대가 도래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9절 다시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창조의 사역보다 더 대단한 일이 바로 교회를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하시잖아요. 왜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가 잘나서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 부모가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뭐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라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귀하게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굴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받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빛을 받지 않습니까? 비록 돈은 잘 벌어오지 못해도 직장이 좀 시원찮아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귀하게 봅니까?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예. 좀 시원찮은 분들은 내일 잘 청년집회 잘 들으시고, 내가 어디를 통해서 이 영생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통해서 양육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다시 또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죄송합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는 뭡니까? 바로 교회 시대가 열렸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경륜의 비밀,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다른 세대에서는, 이 다른 세대는 뭘까요? 바로 구약 시대 선지자들, 다니엘을 비롯한 그 어떤 선지자도
몰랐어요. 교회 시대가 도래할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나, 그죠? 다른 세대. 구약의 그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5절에 다시 이제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7년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7년 환란 전에 들림 받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성경은 뭐죠? 성경을 압축하면요 사람들에게 복 주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그 복이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이방인들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뜨거운 피를 흘려줌으로 바로 내가 예정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가 맞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책갈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견해에서는요 이 그를 예수님으로 이제 해석하는 견해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구절의 맥락과 문맥에 맞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적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적 그리스도가 한 일해 7년이죠. 이 7년의 기한 동안 이제 약속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일해 동안의 약속을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예수님은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처럼 이 그는 바로 적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는 7년 환란의 중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겁니다. 다니엘 12장에 제가 읽어볼 텐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며,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11절 내용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중지할 거고요. 미운 물건을 세운다 그랬는데 아마 이 미운 물건이 바로 요즘 우리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AI 아나운서, AI 티처, 여러 AI 관련된 컨텐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
미우 물건을 세운다는 말이 바로 AI하고 관련된 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 자,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랬죠? 그때 아마 이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죠.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고요. 뭐 후티 반군, 그 헤즈볼라, 그 이란하고도 지금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동의 평화, 이 적그리스도가 한 이레 동안의 약속을 정한다라고 했듯이 그 7년 동안 이 중동 평화를 이루고 결국 전 세계를 아주 강력하게 통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때요? 7년 환란까지는 제가 진도가 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 7년 환란을요, 환난 전 휴거, 그리고 환난 후 휴거, 환난 중 휴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 환난 전에 이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자, 여기 휴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이제 휴거 내용이 나올 때 누구를 비유했냐면 도적에 비유했습니다. 이 도적. 자, 이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요? 예? 내가 오늘 밤 12시에 너희 집에 들어가서 다이아 반지 훔쳐갈 거다 이렇게 예정하고 오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도적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처럼 이제 도둑이 오면 집에 가면 뭐 가져갈까요? 뭐 와서 그 수건 하나 떨렁 가져갈까요? 아니면 뭐 김치통 하나 훔쳐갈까요? 뭐 집에 뭐 보석하고 장신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가장 귀한 것 뭘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난 전 휴가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7년 환난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재림의 때를 감춰두셨을까요? 왜 재림의 때를? 7년 환난 전에 공중 재림이 일어날 텐데 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짜, 일시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간혹 이제 외출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계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는데 항상 계모임을 다녀오는 그 날은요 거의 밤 10시쯤 오세요. 지금 뭐 밤 10시가 이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 것처럼 여기 우리 80년대는 굉장히 아주 늦은 시간인데 이제 계모임 갔다 올게 하고 가셔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 저랑 동생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집이 아주 난장판이 돼요. 진짜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먹은 거 치우지도 않고 막 그런 상태로 있다가 한 8시, 9시쯤 되면 후닥닥 이제 그때부터 막 치우기 시작해요. 막 치우고 숙제도 그때부터 막 해놓거든요. 근데 유독 그날은 부모님이 오후 5시에 오신 거예요. 그때 동생하고 작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디오도 하나 빌려서, 비디오 빌려보는 거 잘 모르실 텐데 아주 재밌는 비디오도 들려서
막 집은 어지럽혀져 있고 숙제도 안 오고 난장판에 라면 끓이 먹는 것도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그냥 이제 비디오 틀어놓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부모님 딱 오신 거 그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주. 예. 자, 그것처럼 만약에 2025년 12월 31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11월 30일까지는 좀 마음대로 좀 즐기고 유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그래도 12월 한 달은 좀 열심히 살자. 그래서 좀 그때 돼서야 좀 뭔가 충성을 좀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처럼 재림의 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처럼 도적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간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44절 그 내용처럼 이러므로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실 겁니다. 7년 환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얘기는 못 드렸고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화폐 관련해서 이 전자화폐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이 세상을 통치를 할 건데요. 그 전자화폐 관련된 영상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디지털 화폐 실험을 시작합니다.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로 바꿔서 이걸 편의점이나 카페 또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모바일페이가 아닌 QR코드를 내밉니다. 결제 영수증엔 카드 정보 대신 토큰 승인 번호가 찍힙니다. 토큰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물건을 사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으로 이름 붙여진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다음 달 시작합니다. 7개 은행에서 모집하는 최대 10만 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편의점이나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은행 앱에서 100만 원 한도로 예금을 토큰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실시간으로 대금이 정산되고 결제 수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화폐 사용의 목적과 지역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이 해당 지역 내에서 특정 기간 안에 사용되도록 하거나 자녀 용돈 사용처를 책과 학용품으로 제한하는 식입니다. 언제까지 써야 된다, 뭐 기한이나 금액, 그다음에 이제 얼마 이상을 쓰면 뭐 얼마가 환급된다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정부가 국민들의 결제 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정부한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코인보다는 아직까지는 일반 은행에서 결제를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되는 전자지갑을 개설을 하면 예금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현금과 1대1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이걸 가지고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쓰는 것처럼 모든 결제를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모든 거래 내역이 남아서 금융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당국이 개인의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레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통제, 15억 명의 인구를 통제하는 기법을 인류는 지금 이제서야 얻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중국도 국가인데 15억 명의 자국 국민들 중에는 한족도 있지만 뭐 이슬람도 있고 뭐 테러리스트도 있고 그런데 이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신분제 사회라든가 신분으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지역을 차별한다거나 했는 건데 이제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한 거잖아요. 특히 중국이 AI라든가 빅데이터를 발전시킨 이유는 바로 그런 개인 감시거든요. Today,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are considering using CBDCs. And once this kind of power is unleashed, it may be nearly impossible to reverse it. What are CBDC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Instead of being completely uncontrolled, This money is completely controlled. why would banks want to create their own digital money when they already control our paper money? Because
they can't control how you use your paper money. Once it leaves the bank, it becomes hard to trace and nearly impossible to control. CBDCs would allow the government to completely control the money, to spy on everything you buy. Imagine the government taxing you instantly, seizing your money whenever they feel like it. Say the wrong thing in a post, poof, you're a terrorist. And poof, no more money in your bank account. 예, 물론 이제 기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다 준비되어 있다.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자, 다니엘의 70일에 그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다니엘의 삶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본 그 이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그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다니엘에게 그 말하신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수양과 수염소의 계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요. 그 일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 9장이 페르시아 시대지만요. 그 이전에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을 때 벨사사 왕,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 그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왕이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왕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입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혹시 청년 집회를 앞두고 2단, 3단이란 그 말에 주눅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광주교회를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70일에가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고 어깨 쭉 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자, 저희가 청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눅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청년 집회, 이뤄진 영혼들 많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호 목사님의
그 건강과 그 입술의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